오늘 제목은요, 레위기의 중심 10계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첫 시간으로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먼저 보는 것이 전 목차와 머릿말입니다. 그 목차와 머릿말을 보는 이유는요, 그 목차와 머릿말에 책을 쓰인 저자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큰 공원을 가보냐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를 통해서 이 공원의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숲을 들어갔을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이정표와 같은 게 뭐냐면 성막과 그 다음에 모세 오경과 오늘 말씀드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레위기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자꾸 강조하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꾸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구약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방향으로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요, 성막을 강의할 때 언약궤 안에 끼워져 있는 10계명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대략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10계명에 나타난 가장 핵심, 그 10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10계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10계명을 온전히 우리 안에 체득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실처럼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방향을 우리가 온전히 체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거룩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성도로 은혜의 법도 완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온전한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중심인 10계명의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의 중심인 그 10계명의 레위기의 올바른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알기 원합니다. 먼저 10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은요, 뭘 알아주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의 김도 하지만요, 양 날개와 같이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지만요, 공의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 은혜를 나타내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수단인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만큼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와 공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한 가지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끝없이 느끼고 계시는데 사랑을 우리는 그걸 못 느껴가 우리는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10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랑과 은혜의 성품까지 그다음에 공의의 성품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니 결국 누구를 닮아가느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0계명에 대한 오해하고요, 10계명이 말하는 정말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과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 10계명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약시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는 자들인데 10계명이 구약의 10계명이 왜 우리와 그렇게 관계가 깊은가요? 우리와 얼마나 관계가 깊죠? 별반 관계 없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단적으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10계명은 지금도 현재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의미는요, 현재를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10계명은 몇 번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두 번 쓰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서 쓰셔서 출애굽기 24장 22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한 번은 모세 보고 돌판을 준비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지 않으면 직접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직접 쓰셨다는 건 밝게 말하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를 대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다는데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이 십계명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 사역에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교회에서 시대에도 그 십계명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돌파는요 인간의 패역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셔도 그들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직접 쓰시는 그 현장에서 죄악을 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앞에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것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앞에다 두고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죠. 이 모든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두 번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처럼 온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십계명의 모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정말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온전히 적용이 되는 법이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6,000년 전에 그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아는 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 뭐하죠? 이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3절에 그러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가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때 살아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40년 이후에 광야 세대인 2세대에게 오늘날 그 언약의 십계명은 우리와 적용이 된다. 우리와 맺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라는 이 말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도와 성도,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후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것이 지나가서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식 하는 그때에도 이 언약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근데 뭐냐면 열왕기상 8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 봐보세요. 그 옆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찬양 예배 드릴 때 그 PPT 있잖아요. 해놓은 거. 그거예요. 8장 9절에 보면요. 이 궤 안에 두 돌판 내외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까 뭐냐, 돌판인 이 말씀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전이 있는 데까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도 이 돌판만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에도 내신인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판만큼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함께 할 때도 말씀이 있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 때도 적용이 되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신약시대 고린도전서로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3장에 16절에 뭐죠?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던 모습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뭐냐면 말씀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그 십계명의 말씀이 계속 연결돼서 우리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구약의 십계명은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 가서까지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그대로 있다고 얘기해요. 계시록 11장 9절에 가보면 이럽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에는 십계명이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빼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은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행해지냐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그래요. 율법이 뭐라고 하죠? 그걸 폐하려는 게 아니라 1.1획도 완전하게 하라고 줬다고 얘기하시고 바울도 뭐라고 하기죠?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사건이 우리의 지금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그때 사건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0장의 6절에 그래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줄게하는 것같이 줄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의 역사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것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 없나요?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에는 십계명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애굽이라는 건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죠? 세상입니다. 세상 땅에서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러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인 세상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포함한 십계명을 통해서 애굽인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종된 우리를 빼낸 게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십계명도 예수님의 은혜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를 애굽 땅인 세상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맥이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 지금도 연결되는 의미를 성경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모세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고린도 전서에도 계시록에도 그 다음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말씀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이유가 구원의 복음이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알 때 우리 십계명이 어떤 분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만큼 연결이 되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계명은 크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두 가지로 앞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대가성의 신앙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고집을 안 부려도 저절로 지키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인간의 관계의 내용이거든요. 그 인간의 관계를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되면은 5계명에서 6계명을 지키지 말라래도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뭐냐 빛의 열매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이 이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계명이 되도록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10계명의 계명을 내가 하지 말고 따라가게 돼요. 한번 예를 하나 주세요. 제1계명이 뭐죠? 우리에게 말씀했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구분 두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요, 하나님이 또 뭐냐면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좋아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너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니까 가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지키지 말라도 주일을 반드시 지킬까 안 지킬까? 그게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의미가요,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고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1계명의 4계명의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이제 하나씩 4개 4계명까지 말씀드리면 10계명의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게요,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1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형성이 되는 신앙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요걸 이렇게 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뭘까요? 사랑하면은 너는 누구만 본다? 나만 보게 되어 있어. 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가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먼저 우리에게 뚜렷이 점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뭘 주셔서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안 주셔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오래 세월했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대가습니다. 세상에서 복 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천국 보내주기 때문에 사랑해요? 나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해요? 나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은혜의 사랑이 확증이 되고 커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나는 오직 내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봐. 그래서 이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요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는 성도이고 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나만 모르게 보게 되어 있어.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죠. 예수만 보이는 교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마음에 행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의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영을 인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성령이 인치지 않아준 세상 사람들도 영을 인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다른 거를 영적인 걸 의지해요, 반드시. 근데 영적인 걸 의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뭘 의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인이나 남성이나 아이돌이나 탤런트,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물질, 돈.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의지하는 영적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처럼 사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냐면 어떤 무당이 얘기했는데 그 TV 한번 나왔는데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냐? 메가더 신이래요. 난 메가더 신 성인다는 말을 듣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메가더도 신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속에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의미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살던 애굽은요, 일본처럼요 다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구리 신도 있고 뱀신도 있고 송아지 신도 있고 개신도 있어요. 태양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모든 힘이 좀 있는 거 보면은 다 신이에요. 근데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이 모습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 같은 것도 다 소유한다고 하는 거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애굽의 신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게. 개구리신, 물신, 바다신, 하늘신, 땅신 다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냐면 다 누구에게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니들이 말하는 건 허우개비야 그냥. 근데 왜 거룩감에다가 왜 스포츠 같은 데다 마음을 그렇게 쏟니? 왜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니?
한번 여쭤볼게요. 종들도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말씀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왜 어느 유명한 주의 종에게 목을 메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영적으로요, 어떤 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이후에요,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이끌고 가신 게 어디예요? 어디로 가셨어? 딱 거기 막으셨어. 아이키를 막으셔서. 그렇죠. 홍해를 데려가셔요. 홍해를 잘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세례라 그러죠. 세례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홍해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면 예굽이 믿는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살아와서 다 몸에 그냥 아주 체득되듯이 달라붙었던 그 신적인 개념, 그 신들 전체를 홍해가 다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홍해를 잘 보십시오.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있죠? 하늘신이 있죠. 땅신이 있죠. 바다신이 있죠. 그럼 잘 보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뭐냐면 홍해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편에 뭐? 바람을 불게 해서. 하늘의 모든 것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천신을 가지고 있죠. 물은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해서 갈라져 버립니까? 그들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해신을 믿잖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에게. 근데 거기 또 넘어가자마자 거기가 어떻게 되니까 바다 속에 뭐가요? 마른 땅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순종한 겁니까? 누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종합적으로 10개를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홍해를 딱 갈 때 뭘 보냐면 이 모든 신을 다 너희가 믿는 거는 다 헛개비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에다가 겹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안타까운 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취급하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죠? 이게 어디예요? 진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걸 사람들이 일명 진도의 노아의 기적이라고. 아니, 모세의 기적. 여기 건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건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갯벌이죠, 지금. 그렇죠? 갯벌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거기를 가는 게 32km예요. 32km? 그럼 32km를 갯벌을 걷는다면 나이 많은 노인하고 어린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나 있나요? 걷다가 지쳐서 포기할 겁니다. 장정들도요, 중간에 이거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32km는요, 걸어서 광야길이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근데 출애굽 14장 21절에 가보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얘기해요. 말라버려요, 아예. 바다 사이가 가운데가 어떻게 말라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모든 게 다 순종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이시는 건 홍해라는 이 사건에 옛사람을 죽이는, 물에 들어가면 홍해에서, 애굽에서 볼 때는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서 볼 때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세례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세례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례를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게 세상의 천신과 같은 거, 세상의 땅신과 같은 거, 물질신과 같은 거, 세상의 해신과 같은 거, 나에게 물욕과 나에게 욕심과 욕망을 다 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늘도 누가 관장한다? 그래서 그 가타 관장했던 거 보여주신 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 또 뭐가 있죠? 만나와 매주. 누구 명령에 순종합니까, 하늘이?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참 오해가 많은데, 물이 나왔다 그럴 때 어떤 말인데, 그림을 안 가져오는데 바위에서 물이 걸걸걸걸걸걸 시내처럼 쏟아지는 줄 알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입니다. 250만이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물을 먹으려면요 바위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물이 시내처럼 콸콸콸. 제가 전번에 어디서 어떤 영화 봤는데 잠깐 지나가다 봤어요. 무슨 광야에서 이 바위 틈에서 바다가 폭포가 떨어져요. 바다처럼.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는요 250만 못 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250만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물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안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희 안에 너희 스스로는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성령을 주셔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만이 나는 저 사람만을 사랑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나타났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 그 말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 의미가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유일하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게 이 소리예요. 한번 보십시오.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땅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 있나요? 한번 찾아와 있으면 돼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 찾아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보지 않게 하고 나만이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안에 보면요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요. 그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뭐죠? 살아있다 이 소리를 하죠. 그런데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또 낳아주셨다고 해요. 낳아주셨다는 건 너는 뭐죠? 내 아들이라 이 소리예요.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부모는 반드시 그 아들 책임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란 이 의미의 단어가 성경 십계명 1편 1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지금 만나십니까? 아버지라면 저기는 근데 정말 아버지를 만나시나요? 그랬잖아요. 최소한 뭐냐면 아버지를 누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 그럼 그 아버지는 항상 있고 항상 책임지고 항상 대화하고 항상 말하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누구와 대화해야 되고 누구와 대화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은혜를 쌓아야 되고 누구를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목사님에게 맞는 거를 그 아들이 구해야 될까요? 아무거나 맞고 할까요? 편의점을 아버지가 목사인데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 가다 저기요 나 이 주인 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데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걸 책임지다고 안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맞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말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은 나와 같이 동행하는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너는 뭐냐면 신의 아들이잖아. 너는 신의 아들로서 신의 신부잖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삶이 조금 어려우면 성도라는 사람들이 꽃밭으로 살아요. 왜 그러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전능하지 않은 사랑은 맞나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 믿나요? 그래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의미는 그 안에 뭐가 있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봐요. 그리고 그분만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계명, 첫 계명, 십계명, 일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희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려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의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까? 이 본질을 사랑할까요? 그 본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가?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것에다 마음을 뺏기지 않아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일반 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영혼을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뭐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나 섬겨요. 어떤 존재를 예배드리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귀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가 뭐냐? 나는 내 사랑을 받아도 맞잖아. 너 나만 사랑하잖아. 나하고 사랑을 해야지. 이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0장에 보면 5절에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한번 뒤에 한번 십계명인데 한번 봐보시죠. 십계명 한번 쭉 보세요. 십계명. 거기서 중요한 말이 뭐가 있냐면요.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너를 위하여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냐면 세상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요 불교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상을 갖다가 진짜 쇠파이프를 막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 떨어뜨리는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다른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의미를 갖다가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구체적 의미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성도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왜 이 계명을 쓰시라고 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알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도는 우리가 모든 세대를 통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뭐냐면요. 자기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을 나를 너에게 맞추는 하나님으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서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0장에 말씀하신 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밑에서 32장이 출애굽기 30장에 백성들이요 뭘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뭘 가지고 만들까요? 뭘 가지고 만들죠? 20장 23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래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가장 그 광야에서 흔한 게 뭐예요? 돌이죠. 돌 깎으면 되잖아요. 모래를 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면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어요? 벽돌 만드는 것 같은 기술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들 수 있잖아요.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그런 폐물을 가지고 가서 부어서 만들었을까요? 그거 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요만큼 주면 뻥 튀겨서 요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내가 드리면 이걸 이만큼 해서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헌금 내가 이렇게 드리면 몇 배?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그대로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할 때 원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모범 말씀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냐 은이나 금을 가지고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뭐냐 송아지가 뭐냐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뭘 풍요하게 하냐? 은과 금과 폐물과 물질이 풍요하게 해달라지고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드냐? 너가 너에게 맞는 하나님 만들지 않냐? 네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지 않냐?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뭐였냐?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본체 그 자체를 원하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을 원해 예수님을 원하기보다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물질, 돈, 명예 이거 저거 그건 사랑하는 걸까요? 조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자체를 성경 그대로 지금 잘 보세요. 목자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뭘까요? 성경은요 누구를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어디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면 돼요? 요거만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요. 세상 것을 곁들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냐 단에서부터 하나님을 성경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양념을 쳐서 세상 복을 얘기해요. 요건 지금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말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 가장 문제가 뭐냐? 단에서부터 세상 복 준다고 얘기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난 그 사람만 보고 그 본질 자체, 그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 청년들이 얘기할 때 가끔 뭐냐 집안 보고 물질 보고 자동차는 있는지 뭐는 있는지 집 살지 뭐가 있는지 뭐 있는지 그러고 조건 보고 결혼해요. 그러면 언젠가는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 같은 제2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 있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형체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그래서 나오는 게 성화라는 게 있죠. 예수님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꽁보면은 어떡할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냥 막 비전한 얼굴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싫어할 거네요? 대부분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왕이면 잘생기면 좋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잘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생김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냐면 제2계명을 범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지,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걸 가지고 세상을 비유해서 양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지, 이거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영혼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 예배에 그 한순간에도 이걸 구분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제2계명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성령 받은 성도만이 사랑함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형상을 가지고 따지는 잡신을 갖다가 자꾸 두려워해요. 사찰에 가서도 사찰랑 이러고 있어요. 그 아무 검도 없는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그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우상처럼 다른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요. 잘 보십시오. 어디나 계시 안 계세요? 뭐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냐면 우상을 너희는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심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능하심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그 모든 걸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사랑 외에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 때 행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 그래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건 뭐가 있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그 이름이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다는 거예요? 예? 망령되게 하는 게 귀하지 않다는 거죠.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뭐냐? 그 이름을 반대로 하면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사님을 아버지라면 자식이 아버지를 귀하게 여긴다면 뭘 구하겠냐 이거예요. 뭘 살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뭘 바라겠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신분이 고귀하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남편이 되시고 최고로 간다는데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하는 거냐 여전히 멸망할 것만 구한다면, 멸망할 세상적인 구한 걸 다르게 말하면 편의점 가서 나에게 다른 주 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물론 이게 있습니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생활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러나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요것저것 종목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누가 지배하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배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기 때문에 요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한다면 내 필요한 것도 그분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 다음에 그 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을 그만큼 기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존귀하게 했는지 그 율법에 따라간 그들이 뭐냐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지만, 서기관들은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7번 나와요. 그 7번 다 목욕을 합니다. 그러고 그 이름을 써요.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거기다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좀 틀려요.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잠시 하늘을 봐요. 말하지 않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의 너 하늘을 이렇게 봐요. 잠시. 하나님이 나오면요, 내 질투하는, 왜냐면 도저히 중개에서 그 이름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 있지만. 근데 율법사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 이름을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뭐냐,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냥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름이 망령되게 하지 말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걸 구하려고 하느냐는 소리예요. 한번 보시죠. 내 사랑이 그만큼 존귀한 자라면 거기에 맞는 사랑을 하길 원하지 천박한 사랑을 하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도하잖아요. 모든 기도가 끝나면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께 뭐 하냐면 예수님의 그 형상과 그 신적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의인적인 모습에 맞는 기도가 되면 들어주세요. 그러나 안 맞는 기도가 되면 없애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에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왜 안 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아니면 한참 뒤에 들어주셔야 될 내용. 그래서 먼저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건 그 이름이 정말 존귀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정말 고귀하다면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에 맞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하게 되지만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면, 중요하게, 그 존귀하게 여기는 향기가 풍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나 죽는 자들에게 누구죠?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향기를 풍긴다는 건 첫 번째,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으로 풍기고 있느냐. 이 풍긴다는 건 뭐냐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살아도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이게 드러나냐 이거. 근데 성도를 하는 우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하냐?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세상에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존귀함의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그 이름에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에 맞는 삶을 기도를 찾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거룩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존귀함에 맞는 삶의 향기를 풍기느냐 이 소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일을 뭐합니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이거 쉽게 하겠죠. 사랑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뭐라는 소리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얘기하십니다. 근데 안식에 대한 건 어디서부터 나왔죠? 창세기부터 나왔죠. 제7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 주었다라고 안식하니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는 건 뭐냐면 그 안식일인 그 예배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앞에 있는 창조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다? 안식일에 들어가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책임을 지는 능력이 어느 안식이라면 이 주일에 다 여기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도 여기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죠? 예배.
예배는 그래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마음 바꾸기 힘든 게 누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누구 마음은 몰라요? 한 개의 사람. 그런데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선 됩니다. 이게 바뀌어요. 인간을 바꾸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냐면 창조의 능력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중간시에 이건 뭐예요? 복을? 주의를 등한시에 복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셔서 누가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그대로 자체로 영으로 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고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향기를 풍기는 자로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걸 확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신명기 5장의 뒷부분에 가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근데 13절에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의 향기를 풍기면서 행하라? 엿새 동안. 하루 삶이 뭐냐면 정말 엿새 동안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소망 아래 살아가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엿새 동안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하는 사람이 되죠. 삶이 되잖아요. 그 거기에 구별하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기억하기 위해서 살면요, 우리 장로님들 놀라운 건요, 로뎀이란 글자 하나 월요일부터 만드셨어요. 언제 가져오시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예배의 기대를 가지고 예배 소망을 가지고 뭐냐면 그 주일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거룩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 무에서 유의 창조의 능력을 받을 수 있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날 빨리 가야지. 근데 놀라운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 지금은 하면 벌써 딱 일어나서 다다다다다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분, 내 사랑하는 분의 가장 좋아하는 안식일을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저거라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래서 다른 걸 보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건요 내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이걸 하나 딱 보면 신앙 전체가 어떤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떠십니까? 예배가 내 중심이 되고 계신가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걸 그걸 가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만을 영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사랑하는 자인지, 그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존귀한 자인지, 그게요 이 예배 때 이 주일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일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십계명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관계에서 딱 온 건 너희의 모든 신앙을 딱 하나로 얘기해 줄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만나고 있어, 이 소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바뀌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건요 가장 핵심이 뭐죠? 주일의 가장 핵심 예배죠.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죠. 한번 여쭤보게.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그 사랑 진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그 이름이 존귀해요? 근데 다음 주에 생각을 못하지?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이 다 식어버린대 그냥?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인지
정말 성령을 받은 자에서 충만하게 가고 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그 이름이 최고 존경한지, 그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전능자로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핵심을 딱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전체는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항목이다? 성령 받은 사랑하는 자에게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우리가 쉽게 분별이 되는 게 어떤 거다? 안식일인 주일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지. 오늘 여기서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다 아뢰오기 위해서 그 주일날을 사모하듯이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 월요일부터요,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다음 주 전할 말씀이라면요, 그걸 월요일부터 한번 쭉 읽고 두세 번 읽어요. 그러나 계속 묵상해요, 길 다니면서. 하나님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방법은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기도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3시, 4시까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육신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뛰어나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그분만 있으면 되나?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분만 있으면 되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귀하게 사는 것처럼 그분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요게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가 핵심. 이 은혜가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4계명이 내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6계명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 가운데, 지체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